기도드립시다. 복의 근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복을 땅에 부어주시려고 포면적으로 구약을 세워 역사하셨고 이제 아브라함 집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근원으로 보내시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넓으신 큰 사랑, 독생자 사랑을 값없이 주셨으나 자기 백성 유태인들은 눈이 어두워 기가 막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마귀가 들렸다고 버렸나이다.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들이 공짜로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동서남북에서 예수의 유월절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20억이 됐는데 이 중에서 세일의 교훈을 주셔서 페나체로 14만 4천가 흰무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새시대를 건설하려고 3대 역사, 3대 축복을 주셨으나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고 택자만 가게 하신 모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지막 첫대교회가 필요해서 학교에서 거라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된 이 마지막 재단에 저희들이 불려왔으나 저희들은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할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남종 여자에게 7명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첫 열매가 되고 왕권 역사로 흑암을 뚫고 나가서 시온산에 열매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시사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 사도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남을 살리려고 복음을 걸머쥐고 영원한 복음을 주고 바빌론까지 갈 수 있도록 변화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몸이 약해서 쓰러진 식구들 힘주시고 일으켜서 지뢰가 타작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 대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라는 뜻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경절인데 즐거운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 학개 시대가 주전 520년 경인데 종말을 미리 보여줍니다. 선지들이 고한 것을 학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내용입니다. 학개서가 두 선지자. 그래서 바벨론 70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성전 건축 역사서인데 돌아와서 2년 2월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가 여호수아하고 남은 백성들이. 그런데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뱀이 용이 돼서 따라왔습니다. 용의 세력들이 성전을 방해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무화과가 두 강줄인데 악한 무화과들이 좋은 무화과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스룹바벨아 성전 같이 짓자 이렇게 덤벼듭니다. 연대도 안 믿고 바벨론에 가지도 않고 외국에 흩어졌던 악한 무화과들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안 된다.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악한 무화과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니 고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스룹바벨 단체는 악한 단체인데 왕이 몰랐습니다. 성전을 중단시키세요. 이 성전 다 건축하면 고레스 왕에게 세금도 안 바치고 스룹바벨 단체가 대적할 것이니 아예 성전을 중단시키세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영문도 모르고 같은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내란이 났으니 그 반대편의 말을 듣고 성전을 중단시켰어요.
그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학계가 말씀받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자다가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 생겨서 그 이상하다 해서 내간에게 그 성전에 가서 창고에 역사서를 좀 읽어봐라. 우리 할아버지 고레스가 뭐라 했는가. 그래서 읽어보니 유다 사람들은 귀국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그 물어봤습니다. 성전 짓고 있느냐? 아닙니다. 중단된 지 옛날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이 내린 것이 다리오 왕 2년 924입니다. 굉장한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신데 하나님이 계실 집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니 바벨론으로 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다 잡아다 죽였는데 메데파사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 짓는데 사탄이 방해하니 하나님은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성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 좀 잡아다가 그 집에 대들보를 뽑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목을 매달아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싫으니까 방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4년 4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필요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는 감동 감화를 받고 7년 6개월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없는 백향목 금을 두로왕에게 청탁해서 프리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서 솔로몬 성전을 먹습니다. 잡아먹습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이 최고지만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타락이 됐습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다 시들이 죽었습니다. 그 새로 난 시들이 수르바벨 단체가 돌아와서 학계 예언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의 성전들은 다 포면적 건축물입니다. 에덴 동산도 물질 세계. 그런데 포면적인 유대는 유대가 아니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포면과 이면이 전혀 다르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그 구약 성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신약의 성전은 사람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입니다. 성령이 안 보입니다. 진리가 안 보입니다. 근데 택한 사람만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성신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천국 보내고 육체는 죽었으나 부활하면 되니까 이제 종말론 6월절 5순절은 영혼구원이 목적이고 육체는 구원 못했어요. 썩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초막절 출발점인데 다리오 왕이 누구냐? 성전에 명령 내렸다. 그럼 종말의 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당 정권, 그다음 민주당 정권, 그다음 군사혁명, 그다음 유신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죠. 다리오는 유신입니다. 새로운 체제로. 그래서 72년도 8월 7일 날 예표종이 세상을 떠나니 2달 후에 10월 17일 유신헌법이 개헌이 돼서 국민투표로 가포가 나가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유신 정부가 다리오 정부인데 다리오 2년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자, 72년도 12월 달에 다리오 정권이 세워졌으니 2년이면은 치주 4년 맞습니까? 2년 뒤에 2년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요? 2는 4지. 맞아요. 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운전수요. 통치자요. 만대를 정해놓고 당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 때 아담에게 맡겨놓으니까 못해요. 뱀을 못 이겨요. 노아 방주로 구원하겠는데 방주 안 탈 사람들이요. 안 믿어져. 방주가 안 믿어져. 그 방주 밖에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장사 지냈지. 아브라함 할례
바다도 하나님 안 섬기고 막에 따라가요. 율법, 사람 죽이는 법이 율법이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법을 바꿔서요. 성령의 법으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는 네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그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 하나님이여 창세전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와서 이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갑니다 하고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그러고 부활 승천하고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갔어요. 그래 정확하게 50일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청경기세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영혼 구원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은사 역사, 고전 12장에 9가지, 13장에 3가지 은사, 그 12가지인데 성령의 역사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율법은 진노입니다. 그래서 때가 달라졌습니다. 율법 시대는 요한까지 끝났고 예수님이 법을 바꿔서 성령의 시대로 옮겨줬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소망장입니다. 그 성령이 와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또 회개시켜주고 감화 감동 주고 길러줍니다. 성령이 그래서 구원을 이룹니다. 영혼 구원을. 그런데 육체는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데려가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로 간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갈 겁니까? 육체를 구원해야 됩니까? 그래서 학계서가 나온 거예요. 출발점이 다령왕 2년 6월달에 말이요. 그래서 74년도 6월달에 우리가요 충청도 보령군에 갔어요. 그 미상교회에 6.24 집회하러. 그때는 뭐 영문도 모르고 뭐 들떠가지고 좋긴 좋은데 뭐 학신앙도 모르고 하던 성령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 미상 가니까 참 그 탄강지대인데 산도 높더라고요. 그 산꼭대기도 기다려 같이 초저녁에 갔는데요. 그거 가니까 4시야. 거기 내려오니까 6시가 되었더라고요. 새벽기도도 못해서 그때 정말 그 험한 산을 밤에 갔다고요. 기도한다고. 촌놈들이 촌에 가가지고 지금 회상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응? 그 6월달 격동받았지요. 그 다음에 2장에서 7월달에 검면받았지요. 그 다음에 서가라장에 돌아왔지요. 8월달에. 그리고 9.24 성당에서 지대놨지요. 예? 우리 그런 발자취가 중앙재단 초대교회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이룬 것입니다. 근데 비밀이죠. 몰라요. 같이 다니는 사람도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비밀이죠. 그래서 중앙재단은 한 구원자 보호자. 자,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는 예표의 종. 순이 나와서 새길 말씀 새겨서 하루의 지약을 취하고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로 초대받는다. 그 5개월에 초대받아요. 지금은 초대 안 해요. 지금은 몰라요. 감춰놨어요. 그럼 소련이 일어나면은 아수르가 들어오면은 그때 머리떨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게 초막절 날이요. 그래서 그라 14장 16절에 초막절 오면은 육체를 구원하고 보호해주고 안 오면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6월절에 가야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짐을 맡았습니다. 무조건 이사야 50년 6절에 하나님 아들 보낸 것은 양들이 철이 없어서 율법을 줘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킬 수도 없고 도망만 다니는데 붙들리면 돌에 맞 죽습니다. 구약시대는. 근데 아버지께서
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의 죄를 아들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날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까? 게시만의 기도. 그럼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는데 유월절 양으로 왔습니다. 죄짐을 졌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창조는 말씀 창조인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근데 안 되니 흙으로 만든 사람이 못하니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신약의 창조가 재창조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첫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4000년 율법은 지나갔으니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 중생 천국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중생을 시켰어요. 그래도 재림 때는 육체를 구원해서 이 땅을 회복해서 천인 안식을 이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초대교회 출발이 학계에서 다리오 왕 2년 6월달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지요? 만난 설교 내용이 이것인데, 예? 초대교회 초막절 924. 근데 6월달에 출발해서 9월달에 제대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 만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베세다 목가를 지나갑니다. 베데스다 목가를 지나가는데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두 차례 물이 동합니다.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 호수가 움직입니다. 그때 들어가면 무슨 병자든지 다 치료가 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장막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립니다. 물이 언제 동하나. 아주 물가에 가까이 있습니다. 빨리 먼저 들어가면 고치고 늦게 들어가면 못 고칩니다. 예? 이 생존 경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요. 여보, 당신 여기 왜 있어?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여기 기다립니다. 병 낫길 원하는 거냐? 그러면요. 그러면 자리 걷고 들어가. 자리 걷고 걸어가. 자리 걷고도 38년 병자가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겠어요. 예수님 명령이 힘이 있어요. 그럼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자, 율법적인 베데스다의 못은 물이지만은 예수는 생수인데 걸어다니는 물이에요. 걸어다니는 물. 예? 예수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데 걸어다녀. 그리고 5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을 맡겼단 말이다.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겨서 믿어라. 못 믿겠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엄마 아빠 아는데 당신 왜 건방지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 요셉 아버지가 그래? 요셉이 내 아버지야. 아니야.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도 몰라. 예? 그래서 6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필립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정신 식사 시켜야지. 필립이가 예수님 이렇게 5,000명이 되는데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정심을. 아예 정심설 하지 마세요. 못하겠느냐? 내가 할게. 줄로 앉혀. 그래서 예수님이 강구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심 식사 가져온 사람 손 드세요. 어른들은 지 혼자 돌아앉아 먹으려고 안 들고 어린이 하나가 순진하게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엄마가 싸줬어요. 가져 나옵니다. 됐다. 그 떡보다 들고 기도합니다. 축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많은데 떡은 5개입니다. 예수님 기도는 창조적인 기도예요. 그러고는 제자들 불러 야 바구니 가자. 떡을 떼다가 자꾸 나눠줘. 그 자꾸 불어납니다. 떡이 불어나.
살했던 가부 집에 밀가루떡이 안 떨어지듯이 하나님 역사는 그런 역사요. 이적이요.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았다. 예수만 따라가면 양식은 걱정 없구나. 그 이튿날 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떴어요. 밤에 강 건너갔어요. 와보니 여기 분명히 계셨는데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전에 찾다가 신경질 났단 말이에요. 그 소문들은 이렇게 예수가 저 강 건너갔다 해. 그래 오후에 가서 선생님 가시면 간다 그러지요. 얼마나 찾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버릇 찾았지? 나는 그거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줄 떡은 따로 있어. 영생양식이야. 영생양식이 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영생양식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내 말을 듣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유대인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요. 택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세일도 마찬가지요. 구의사도 마찬가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요. 다 믿으면요 벌써 수만 명 됐지. 다 떨어져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한 구원자만 남아. 엘리야같이 쓸쓸하고 고독하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외치니 유대인들이 진리가 뭐야 진리는? 우리는 원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유가 없나? 진리가 자유 준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진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가 걸림돌 돼서 넘어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공짜로 얻어서 영생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창조자신데 다시 만들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잘못되니 창세기 3장에 무너졌어요. 뱀에게. 그 예수님이 뱀을 잡고 성령을 보내고 당신이 희생양이 되고 유월절 양이 되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절이 돼가지고 영원 구원해놓고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에 천국복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면 끝난다. 그래 한국이 셈배장과 딱 끝인데 130년 됐어요. 요즘 목사님들 이름 말합니다. 천국복음 땅 끝에 가야 되니까 땅 끝에 아프리카 땅 끝에 이렇게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순서도 몰라. 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출발점인데 오순절이 유대나라 사마리아 땅끝이 대한민국이 땅끝이요. 동방 땅끝에 살면서 땅끝도 몰라. 그래서 전라도 해남의 땅끝 말이잖아요. 한국이 셈배장과 땅끝이요. 섬이 아니요. 일본은 섬이요. 대만도 섬이요. 동방의 땅끝은 한국밖에 없어요. 남은 것이 공산당 다 불태워버리고 382년만 남았단 말이죠. 그럼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두 가지 절기 지켰어요. 거기 사복음서, 사도행전, 오순절, 편지서입니다. 그럼 계시록 남아있어요. 그럼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인을 쳐요. 하나님 인을. 그 인받은 사람들이 종들 중에 14만 4천. 그 종들이 누구냐? 오순절에 성심하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고 구름팍 올라가는 것이 계시록 11장. 정월 24일날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림받는 역사의 1번지가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굉장하지요? 이 말씀 듣는 것이 벌써 복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요. 이 설교가 나가 있지만요. 우리 홈페이지에 누가 듣습니까? 찾아야 찾게 되는데 안 찾으니 못 찾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는 자는 찾는다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은 좁아. 멸망의 문은 넓고 구원의 문은 너무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 했어요. 그 택한 사람만 찾아가고 택한 사람만 양식을 먹고 불택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목적이 살릴 목적이 죽일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뱀을 못 이겨서 아담 해아가 뱀을 따라가서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이거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죄값으로 또 성령이 와서 죄인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회개시켜서 옷이 더러워져서 목욕시켜서 빨래해서 영원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땅이 회복될 때 육체가 가야 되니 육체를 다시 창조해서 새1교훈으로 그게 이사야 42장 9절에서 43장 새1 창조로 사막이 강이 터지고 원천이 나오고 신랑과 타조가 춤을 추고 여호와가 새1을 창조한다 했어요. 그 새1 창조의 출발점이 학개서 1장입니다.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 학개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8장에 가면 스가랴 8장 가면 성산 축복인데 천년시대에 갈 사람은 9절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일어났던 선지자 두 사람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해서요. 그게 에스라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옵니다. 역사서에. 자, 2절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안에 70년 종사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중단되니까 맥이 빠졌어요. 아, 성전은 지금 지을 때가 아닌가 봐.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중단령을 내리니까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격동시켜서 성전 짓게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한 4만 9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전 유선 몇 사람 안 돼요? 스룹바벨 단체가.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부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백이란 것은 하나님 집은 없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힘차게 집을 짓고 학구방이라도 짓고 산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을 넓히고 좋게 짓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원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게 가한 거냐? 야, 하나님은 집이 없는데 너는 집 있잖아. 응?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거처할 곳이 없는데 너희는 지금 거처할 집이 있잖아. 생각을 해봐. 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 너 행동머리가 뭐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주인은 집이 없는데 너 종놈들은 집이 있잖아. 그 주인의 집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장 보면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신이 임하는 성전이요. 더럽지만은 그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신 하나님이 예수가 보냈는데 택한 자에게 그 성령님이 이 선악과 먹은 썩을 몸을 또 율법의 범에 이 죽은 영혼을 성령님이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 줘서 길러서 죽을 때 회개시켜서 데려가요. 천국으로. 그 성령의 몫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몸에 계시는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엄한교훈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저주받는다. 안 지키면 엄한교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엄한교훈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대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후세에 태어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각자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요. 성령 인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성신님이 죽기 전에 회개시켜서 천국 보낼 책임이 있어요. 성신님이 천국 못 보내면 누가 천국 보냅니까? 그 성령을 한번 받으면 떠나질 않아요. 항상 영원히 갇히게 해서. 그런데 선악과는 끈질기게 우리를 끌고 다니고 죄를 짓게 합니다. 예? 아담 후손은 죄를 안 지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죄를 목욕을 시켜요. 빨래를 해요. 그래서 성도에 가는 길은 바울을 갖춰야 돼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근데 성령 역사 아닌 건요, 자꾸 남만 보여. 율법은요, 자기를 못 봐요. 남을 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대.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귀신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남의 잘못 보이면요, 막입니다.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은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남의 죄를 말 안 합니다. 자기를 살펴서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신.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 남 보지 말고. 예?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그게 할 일이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 남 볼 시간이 없어. 자기만 살펴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예? 그럼 여러분 오늘까지 성령 역사에서 마귀 역사에서요. 마귀 역사도 많이 했지만 나 남의 잘못 말하고 자기 잘못을 말 안 하고. 응? 그게 사탄 역사인데 쏘같이. 그럼 오늘 첫대교회는 왜 필요하냐? 왜 학교석이라고 필요하냐? 변화체 만드는 거요. 어떻게? 연대 날짜 따라서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구했다. 너희들이 솔로몬 성전에 왔지? 근데 성전 중단된 지가 16년이지. 너희가 이제 이때 판벽한 집에 그 하나를 가하냐? 응? 생각해봐. 주인은 집이 없는데 너 종놈들 죽이 집이 있잖아. 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찌니라. 그렇게 각자 자기를 살피란 말이에요. 남 보지 말고. 응? 너 지금 동방역사 하고 있느냐? 다 시연하느냐? 남 살리려고 기도하느냐? 이 계시록 증거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성전은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건축물입니다. 근데 신약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전입니다. 말씀 이루는 것이 첫대교회입니다. 그럼 내 속에 이 말씀이 다 들어오면 내가 첫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비치거든요. 이 예언서 4대 대선지 12소 선지서가 우리의 몸에 박혀있는 원죄 뽑아내야 됩니다. 선악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에 제약을 제하고 죄를 범했지만은 미가서 7장 같이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통회하고 원통해서 기도해도 이 폐역이 우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도 폐역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폐역을 고쳐주리라 18절입니다. 예? 이사야 57장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예언하시는데 의인은 죽어도 평안에 들어가고 악인은 무녀들은 평강이 없고 변화성도는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초막기를 고친다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니 이 말씀과 나와 연합이 돼서 말씀대로 못 살았죠? 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예레미야 31장에 네 죄가 사라졌다. 네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서 제단으로 몸의 죄를 사한다. 육체의 죄를. 영혼의 죄는 유월절 오순절로 영혼 구원시켜놓고 초막절은 육체의 가족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노와 같이. 6절에요.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자, 농사 짓습니다.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너음이 되느니라. 성전 건축할 사람이 성전 건축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평생 살아도 빵점이다. 하나님이 호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놔서 돈을 벌어넣는데 자기도 모르게 돈이 새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응?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일 해야 되지 하나님 버리고 자기 일만 하면요 헛쏘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만 살면 참헛되구나. 헛된 삶을 살았다. 그럼 알았다면 안 알긴데 몰라서 했단 말이죠. 그 학교가 가르쳐주는 거죠.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 예수를 위해 살아달라는 거예요. 마태 6장에. 자,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지라. 두 번째요. 자, 5절에 네 자신이 누구야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너 세일중앙교회 교인이야? 교인 노릇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빨리 집죠? 이게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모으라는 거예요. 다시 언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나무 잘라 짓지만 지금 사람의 나무요. 14만 4천 명의 나무라고요. 기둥이라 기둥. 이사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 기둥을 세워 수만 차면은 주님 데리러 온다 이게요. 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구이사 성전이에요. 6월 달에 말씀 주고 격동시키고 7월 달에 여기 2장에서 담대하라. 후퇴하지 말고 용기 있게 굳세게 하라. 그래 건면했어요. 굳세라. 그러다 8월 달에 돌아오라. 그러다 9월 달에 지대 넣는다. 순서적이에요. 그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정확하게 74년 6월 달에 미산 갔다가 7월 달에 온양 갔다가 8월 달에 인평 갔다가 9월 달에 성당 갔다가 예? 이게 우리가 그런 거 발자취라니까요. 이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 좋아 따라다녔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역사가 됐어요. 순의 역사가 됐어요. 그래 지도놓은 사람 못 맞춘데 맞춘대요.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 누구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잘못됐으니 재창조하는 거예요. 예? 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이제 안 되겠어. 말씀으로 만들어야지. 그 새길 말씀을 다 새겨가지고 하루에 죄악을 죄해서 변화성도 만든 거지요. 그게 죄 없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는 죄인을 부르렀지 의인을 찾지 않아요. 예? 그래도 유대인들 왜 독사새끼 돼서요? 죄가 있는데 없다는 거지요. 그럼 오늘 이 기독교도 원죄 있지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독사새끼야.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고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란 말이에요. 그 아담이 왜 죽었느냐? 선악과로 죽었어요. 그 후손들 왜 죽어요? 그것이에요. 선악과로. 우리 몸이 많이 늙었지요. 선악과로 늙은 거예요. 그 죽어이 놔두면 그 학계 숟가락 받아먹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내가 알 게 뭐야? 마음대로 해버려. 그건 방종이요. 방종. 그 택한 사람은요. 성질이 급하고 성경을 알아볼 애를 써. 막 성경을 찾고 그래서 나도 수도원에 말씀 따라갔단 말이죠. 계시록이 너무 알고 싶어서. 예? 그래 같이 가던 사람도 있지만은 불택자는 다 떨어져.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돌아서. 모세 때 60만 대 중에 왜 가나안에 못 가서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 광야 생활에 만나면 얼마 못 사겠어. 왜? 수박 참외 먹고 싶고, 뭐 금년에 참외 나왔더라고요. 성주 참외. 예? 담아도 크고 달대요. 한번 사잡숴 보세요. 좀 비싸, 한 개 많은 것 같게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열매를 먹고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람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첫대 열매.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사람들은 자꾸 하늘의 걸 찾지 않고 땅의 걸 찾아요. 내가 멋있는 집을 하나 사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서 걱정을 산다.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도리어 적었고 자 인간은 땅의 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땅의 걸 안 줘요. 풀어버려요. 왜요? 땅의 걸 주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예?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무슨 뜻이요? 불어버렸다. 집에 불이 났다. 예?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 사기를 당했다. 갑자기 몸에 병이 나서 입원했더니 돈이 1,000만 원 나왔다. 병원비가 날라갔다. 예? 가정이 파괴됐다. 날라갔다. 하나님 불어버렸다. 왜? 목적이 틀렸다. 이게 목적이 잘못돼서 불어버렸다. 그 이제 목적 바로 서야 되겠죠.
또 부르면 어떻게 또 부르면 또 날아가잖아. 그래.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붙잡아줘야 돼요. 대답도 못 하시네. 그럼 학교에서 100%입니다. 100%예? 달에와 2년 6월달 7월 8월 이거 100% 믿으라고요. 그 안 믿으면 하나님 불어버린다니까요. 그 이 땅을 다 차지하 탑시다.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손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천하를 얻어 하늘과 땅을 다 내 것이다 해도 내가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 여봐라. 금년 농사 잘 됐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럼 창고 헐어버려. 다시 지어. 농산물 쌀다가 창고가 부족하니 헐어버려. 다시 지어. 그 하나님 듣고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데려가면 네 창고 쌀리는 거 누가 먹겠니? 너 종류도 먹겠지 이 바보야. 그래서 예수 설교했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지. 그 우리 영육을 살리는 교회가 학교에서 교회다. 구의사 재단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왜 불어버렸느냐? 응? 내 집은 항모하였는데,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순서가 틀렸다. 하나님 1번이지 네가 1번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야 돼. 거지가 되더라도, 쫓겨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슬은 은혜요. 이 세상 농산물은 가을에 우로가 내려요. 이슬, 서리가 내리면 농사가 알곡이 잘 맺혀요. 가을에. 그 가을에 햇빛은 뜨거워요. 구름 위 덮이면서, 운무, 안개, 구름 안개가 가을에 땅을 덮어요. 그러면 곡식이 아이고 야 겨울 온다 빨리 익자 하고 읽어서 가을 햇빛을 짧아요. 그래서 농사가 결실이 좋아요.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예. 육적 생활을 하나님이 풀어버렸어. 마음대로 너 살았지? 하나님 버렸잖아.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을 나를 버리면 되겠냐?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그 12절 스알 대라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다 흩어지고 남은 자가 적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지금도 학개 말을 청종하면은 첫대교회입니다. 학개 석가란 말을 안 따라가면 바벨교회입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남은 사람들. 그러면 율법 때는 시내산 율법이 1번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율법 받았어요. 율법의 출발점이 시내산입니다. 그래, 은혜의 출발점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사야 9장에. 근데 한란의 출발점은 학개서 1자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7대법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데 출발점이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초막절이 끝이에요.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임마누엘이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학교에서 아무나 읽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읽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한 사람이 읽어야 돼요. 예? 예수가 한 분이죠. 모세도 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율법 못 가르쳐요. 모세만 가르쳐. 예수는 은혜만 줘요. 다른 예수가 없어요. 구의사 수르바벨 구의사 제 예표가 아니에요. 순이에요. 예? 그 순은 예표에서 났기 때문에 1964년도 9월 24일 날 계룡산에서 이 모습 혼자서 20일 기도하고 명령받아요. 9월 4일 날 입산해서 20일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는 오늘부터 집 지어야 된다고 2천원 가지고 집을 2천원 돈 2천원 가지고 70평 건물을 지었다고요. 기적이죠. 그래서 대구 김건사가 돈을 대줘서 하나님은요 역사의 하나님이요. 우리 재단도 뭐 앞으로
돈이 필요하겠죠. 열방제물 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면 많은 물질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지. 이사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동방 역사, 고레스 역사. 200년 전에 고레스를 말하고 태어났어요. 벨사사 목 잘랐어요. 그 구약의 우리 거울인데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스알 대리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자 몸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예? 흥분이 뭐예요? 격동이야. 인간 힘이 아니고 학계 말을 듣고 말씀의 나를 움직여.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전 역사 성전 건축 때는 다리오 왕이 있는 6월 24일이었더라. 날짜가. 자, 이사 46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11절에 동방 독수리가 와서 모락을 이룬다. 동방사람 고레스가 와서 한다. 그런데 고레스가 땅에 없어 안 태어났어. 200년 후에 태어날 거야. 그럼 이사야서의 예언이 2700년 후에 될 이 동방 역사를 그때 말씀한 것이에요. 호호창창하지. 인간은 감도 못 잡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예정했다.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예지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로마서 8장 29절에 자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를 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죄를 거머졌는데 예수와 우리 관계를 누구도 끊지 못한다. 환난도 기근도 역경도 칼도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고 성령이 와서 넉넉하게 얘기한다 했어요. 그게 소망자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40년 전에 74년도 9.24 재단이 6월 달부터 격동받은 사람이 모였다.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2년 후에 72년도 8월 달에 세상 떠났거든. 74년도 6월 달에 남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지도 놓은 사람이 제 스가랴 4장 가면은 나오는데 스룹바벨과 머릿돌 다림줄로 지대를 놓는다. 그 사람 마친다. 그래서 1장은 성전 건축을 격려해야 된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너 16년 농사 짓고 장사했지? 내가 다 불어버렸다. 이제 알겠냐?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면 생명도 날아가요. 예? 가정도 날아가요.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요. 그 이제는 알았으니까 불려가지 않도록 무슨 줄을 잡으면 돼? 다림줄. 머릿돌 꼭 잡고 학계 서가라를 딱 두 손에 두 개죠. 오른손에 학계서 잡고 왼손에 서가라 잡으세요. 근데 초막절에 열매가 된다고요. 그만 주옵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그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셨으니 인간들이 알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를 창조하시나이다. 구약은 포면적이요 신약은 이면적이니 이 기록한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나이다.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새 시대를 회복시키는 이 동방역사 오메가 역사에 불려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정신 차려서 남은 거 붙잡고 새 시대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